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 3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은 나는 강건한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발음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요한 3서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가이오는 칭찬하고 디오드레베는 책망받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이오는 왜 칭찬을 받았고 그리고 디오드레베는 왜 책망을 받았는가? 이 편지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니까 가이오는 사도 요한이 보낸 순례 전도자들이 이 교회 접경에서 전도할 때에 그들을 맞이하면서 그들을 환대해줬고 그들이 행색이 비록 초라해 보이고 그리고 눈으로 볼 때 흠모할 만한 모습이 없었을지라도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가이오는 지극정성으로 그들을 환대해줬다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디오드레베는 그들이 복음 전도자로 교회 접경에서 전도하며 디오드레베를 만났을 때에 디오드레베는 그들의 행색 자체가 초라하고 심지어 그들의 비춰지는 모습이 거린의 모습에 가깝다 보니까 그들을 박대하고 그들을 환대하지 않았던 그것을 통해 책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복음 전도자들은 아주 단촐하게 삶을 살았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걸 먹고 그리고 입고 마시면서 그들이 살았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도움이 없이 그들이 나가는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야지만 그런 환대를 받고 또 옷이나 또 생필품을 공급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아주 긴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도할 때에 목욕도 하지 못했고 그리고 많은 육체의 피로가 가중되어진 모습 속에서 그들을 만나다 보니까 몸에서 나는 악취나 또 그들의 행색 때문에 디오드레베 같은 행동을 하게 되는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 함께 살펴봐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디오드레베는 자신의 친형제 이상인 예수의 피로 하나 되어진 그들을 멀리했어요. 그러면 그걸 통해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는 요한이 강조했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관해서는 멀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고 요한 3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이오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것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그들을 사랑으로 보듬어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고 그들을 복음으로 일으키려고 하는 마음이 없고 복음 전도자들이 세워져 나가는 부분 속에서 우리가 그들을 환대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가를 돌아다볼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고자 하냐면 가이오를 칭찬할 때 사도 요한이 가이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영혼이 강건한 것처럼 그리고 내 육신 또한 모든 것 또한 강건하기를 내가 바란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최고의 축복을 빌어준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진정한 축복이 무엇입니까? 영혼과 육체가 잘 되는 것이겠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돌아다보고 점검해 볼 때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라고 한다면 강건한가? 한번 돌아다보시고 여러분들의 삶이 말씀을 돌아보며 살펴볼 때 강건하지 않다면 내가 강건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셨으면 좋겠고요. 내가 강건한 삶으로 나가고 있다면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본문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하는 얘기라고요? 가이오라는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하는데 이 사랑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이요,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속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칭찬을 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요, 그렇게 그를 부르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어떤 축복을 해주는가 하고 봤더니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에 잘되고 잘된과 같이 잘됐으면 한다 얘기를 합니다. 뭐가 잘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잘된다고 하는 말이 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잘된다고 하면은 우리는 아주 인간적인 생각을 갖고 이 땅의 삶이 만사 형통하는 것, 흥황하는 그런 것에 초점을 두고 잘 된다는 것을 살펴보는데, 여기서 말하는 잘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잘 된다고 하는 요 말은 뭐 번성하다, 그리고 아름다운 길을 걸어간다 라고 하는 그런 성공의 의미를 가지고 한 것인데, 두 단어가 합성어가 되어져서 만들어진 단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유라고 하는 단어고 하나는 호도스라는 단어입니다. 유라고 하는 단어 혹시 기억하세요? 유? 좋은이라는 뜻이에요. 좋은. 좋다라고 하는 좋은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고, 호도스라고 하는 그 단어는 길이라는 단어, 진로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여행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이것을 직역을 하게 되면은 뭐예요? 두 단어 자체가 좋은 길, 좋은 여행, 뭐 이런 뜻을 가져갈 수 있겠죠. 그러면은 영혼이 잘 된다고 하는 거는 뭐예요? 좋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유일한 길이 있죠. 유일한 길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 자체입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 그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 자체가 좋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뭘로 표현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봐야 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생명 자체라고 생각이 들게 되어지고 진리 자체라고 하게 생각이 되어진다면 그 길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문을 열고 새로운 길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 자체를 양들이 들어오는 문, 양의 문이라고 표현하기도 했고, 예수님을 뭘로 또 표현합니까? 좁은 문, 좁은 길로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많은 사람들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죠. 타인을 위한 길을 걸어가셨어요. 인류를 위한 길을 걸어가셨죠.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딱 하나로 정리하면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또한 예수와 함께 연합되어진 자로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어떤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걸으며 영광스럽게 예수님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됐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어떤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날까지, 천국에 들어가는 그 영광을 얻기까지 이 땅에서는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걷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영혼이 잘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잘 되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면은 이 잘 된다고 하는 이 내용을 통해
인생은 분명히 생명의 길 아니면, 예수께서 걸어가신 생명의 길 아니면 어느 길로 나간다는 거예요? 사망의 길을 걷는다는 것이고 멸망의 길을 걷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보편적이지 않은 택함을 얻은 사람들만이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길로 나가는 것 같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사랑하지 않고 예수께서 걸어가시는 길을 걷고자 하는 모습들이 없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교회 다니는 인구수는 많아요. 그러나 진짜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을 나도 걷겠습니다 라고 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제자들이 없고 순례자들이 없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순례자가 어떤 의미입니까? 순례자라고 하는 거는 이 땅에 분명히 거하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하늘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이 순례자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분명히 육체를 입고 있지만 저 하늘을 바라다 보며 저 천국을 소망을 두며 나가야 되는데, 내가 생명의 길이 아닌 사망의 길을 걷는 것은 아닌가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영혼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다른 게 아니에요. 영혼은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생기를 따라서 나가는 존재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 영혼이 하나님의 부르는 생기의 바람을 따라서 어디를 향해 나가는 거예요? 좋은 길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좋은 길.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 원어의 의미를 바라다 보면서 복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복이라고 하는 게 영어로 bless라고 하잖아요. 이 bless라고 하는 요 단어가 축복하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bless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 바람이 불다라고 하는 blow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바람이 불다. 그러면은 이거는 어떤 바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생기의 바람이 불어오는 사람을 복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람에 이끌려서 나가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블리드라는 단어로 해가지고 핏부림을 받은 자라고 하는데, 어떤 원어를 연구한 사람이, 영문학을 전공한 사람이 써놓은 걸 보니까 블러드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바램을 갖고 해석을 한 것이고, 영문학을 전공한 사람이 이야기할 때는 블로우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바람이 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택한 존재라고 한다면 생기의 바람에 이끌려서 우리는 어디를 향해 나가야 돼요? 좋은 길을 향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고, 그 예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을 여러분들도 저도 걸어가는 존재가 잘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된다고 하는 이 말, 좋은 길이라고 하는 게 이제 하나의 단어가 되어지면서 나타나게 되는 게 잘 된다고 하는 의미인데, 성공하다, 성취하다, 번영하다는 단어가 여기서 형성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성공한다는 거는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영혼이 성공하는 것, 영혼이 잘 된다고 하는 거는 그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하나님의 생기의 바람,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나가는 것이 잘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다 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리심을 따라 나가는 거예요. 성령은 성경에서 이야기를 할 때 홀리 스피릿이라고도 하고 아주 거룩한 바람이라고도 한다는 거예요. 그 거룩한 바람에 이끌려서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해 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에게 첫 번째로 있어야 되는 현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현상이 나에게 있는지 돌아다 보시고, 하나님, 내 인생의 첫 번째 기도,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이들이 영혼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야 되는 게 뭐예요? 내가 범사에 잘 되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범사에 잘 된다 하더라도 영혼이 잘 되지 않으면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어버리면 의미가 있다고 합니까? 의미가 없다고 합니까? 의미가 없다고 하죠. 오늘 우리의 삶에 진정한 의미를 여러분들이 얻고자 한다면 영혼이 잘 되기를 소망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성경은 그거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그 의를 얻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이 모든 걸 더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범사에 잘 되는 삶으로 나가게 하시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삶의 주인공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내 영혼이 잘 된 다음에 범사에 잘 된다는 의미는 뭐예요? 범사라고 하는 건 뭐예요? 모든 것이죠. 파스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은 모든 부분에서 매사에 그리고 우리가 순간순간 전체 뭐 이런 의미를 갖고 갑니다. 거기에서 잘 된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육체 또한도 어떤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좋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거듭나게 되어졌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범사에 잘 된다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좋은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다른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방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잘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업에 귀천은 없어요. 그렇죠? 직업에 귀천은 없지만 직업을 가진 이유의 목적이 뭐예요?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 여기 안에서 잘 된다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번영하게 되어져서 부자가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명인이 되어지고 그리고 도덕과 윤리가 뛰어난 그런 개체의 사람이 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힌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잘 된다고 하는 거는 실제 우리의 삶이 만사형통한다라고 하는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뭐든지 잘 된다고 하는 기복적인 개념을 탈피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잘 된다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은혜 안에 거하고 아버지의 뜻을 전달하며 살아가는 데에 의의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바대로 범사에 잘 되고 있는 중에도 고난과 역경과 환난 속에 살아갈 수 있고요. 빈부에도 빈궁에도 고통 속에도 살아갈 수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바로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는 삶의 목적을 두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범사에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되는 거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그리스도가 누군지 몰라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요. 진짜 이 세상의 참 주인이 누군지를 모르는 그들에게 여러분들 자체가 편지, 서신이 되어서 그들을 만날 때에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음성 편지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음성 편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종교가 자유가 있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걸 전달해 주는 거라는 거예요. 분위기 깨게 이런 얘기 어떻게 하나요? 아니에요.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그게 여러분들이 바로 그 순간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 직장에 들어간 이유가 눈치 없는 그 발언 한마디를 위해서 그 시간이 존재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목적은 바로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스피커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가르쳐 줄 때 바로 음성 편지로서 바로 서신으로서 그들에게 나아갈 때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누구와 함께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물된 동산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은혜의 화원 안에 거하는 자로서 여러분들 안에서 나타나는 게 무엇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있는 사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에서 향기가 토해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가서에 보게 되면
향기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와 가깝게 지내냐에 따라서. 그럼 나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느낄 수 없고 볼 수 없는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면 세상에서 보지 못했던 흔적, 향기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향기는 여러분들 분명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죠? 우리 코를 통과해서 들어오죠. 그래서 그 향기가 좋게 느껴질 때가 있고 향기가 나쁘게 느껴질 때도 있고, 내가 좋은 향이 있고 좋지 않은 향이 있는 것처럼 분명히 어떤 실체가 없는 것 같지만 그 향이 사실은 실체가 있는 것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의 향기는 사람들이 볼 때 실체가 없는 것 같지만 실체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세상에서 맡아보지 못했던 천국의 향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향기가 뭐 억지로 나게 해야 되니까 그 뭐 사람 옆에 가서 자 향기를 죄송합니다. 향기를 맡아보세요. 뭐 이런 개념은 아니고, 오늘 좀 이상해요. 좀 제가 살짝 이상하죠? 향기를 맡아보세요.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러면은 범사에 잘 된다고 하는 건 그런 의미에서의 그런 말씀으로 사용되어진 것이지, 그냥 육신적으로 우리가 높은 고지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위치에 올라가서 내 얘기가 설득력 있게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은 설득이 아닙니다. 선포예요. 그래서 고지론이 틀린 거예요. 고지론은 뭐예요? 높은 게 올라가서 점령하는 거예요. 강력한 힘을 갖고, 강력한 능력을 갖고, 직책을 갖고 세상에서 유명인이 돼서 그들을 정복하는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유명인이 얘기하니까, 저런 사람이 얘기하니까 나도 한번 믿어보자.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선포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고 했어요. 강력해 보이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서 말하는 바대로 원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지, 세상이 필요로 하는 어떤 귀인이나 아주 유명인이 되는 거에 초점을 두고 관심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는데도 유명인이 되신다면 그냥 감사한 건데, 꼭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유명인이 되려고 하며 애쓰며 자기의 그 어떤 노력과 힘을 쓰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힘을 쓰지 마시고 오늘 나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 바로 내 영혼 또한 잘 되고, 그리고 범사 또한 잘 되기를 바라면서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기를 소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있기를 소망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보시면 영혼이 잘 되는 것, 범사에 잘 되는 것, 이거를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왜 강건하기를 강구했을까요? 밸런스가 안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육체적으로는 잘 되어가는 삶으로 나가는데, 이 부부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영혼이 잘 되는 것을 기인해서 잘 돼야 되는데, 그냥 눈으로 볼 때만 흥황하고 잘 되는 삶으로 나가는 밸런스가 무너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되는 것이고, 그 영혼이 잘 됨을 통해 육체가 잘 돼야 되는 것임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 강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밸런스적인 개념, 균형 잡힌, 바로 하나님을 바라다 봄과 같이 이 땅 가운데서 은혜로 살아가는 신앙 플러스 생활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신앙만 강조하죠. 신앙만 강조하면서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진정한 신앙인은 그 신앙을 강조함과 동시에 자기의 삶으로 증명해낸다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를 사랑하는지, 내가 왜 예수와 함께 죽고자 하는지, 또 예수와 함께 그 부활 생명을 얻어서 나가고자 하는지를 설명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항상 은혜 받은 죄인으로 나부터 돌아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하는 율법의 잣대로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영혼이 잘 됨으로 범사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삶으로 나가게 하기를 소망하며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영혼이 먼저 잘 되지 않다 보니까 밸런스가 무너진 삶으로 나가는 거예요. 성경은 제일 먼저 영혼이 잘 돼야, 그리고 범사에 잘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건이라는 단어를 통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강건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에서 왔냐면 휘기아이노라는 단어예요. 휘기아이노. 희귀한 단어죠. 네. 휘기아이노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건강하다, 타락하지 않는다, 그리고 교리적으로 바르다라는 단어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강건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영육 간에 뭐예요? 타락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바른 교리에 의해서 나가는 사람. 바른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세워져 있는 사람의 단어가 바로 이 강건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이런 걸 그에게 전달하면서 축복해 준 거죠. 너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지금 누구에게 주는 말이에요? 가이오는 건강한 사람인데 더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영혼 속에 어떤 더럽고 추악한 세상의 사료나 그리고 세상의 사상 그리고 더럽고 추악한 그 어둠의 세력들이 들어가지 않기를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축복해 줬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사랑하는 그 영혼들을 바라다 볼 때 타락하지 아니하고 영육 간에 그런 강건함이 있기를 소망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간구한다라고 하는 거는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 유코마이라는 단어인데 유코마이가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나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남편과 아내, 부모,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 할아버지, 할머니, 또 손주에 이르기까지 또 우리 주변의 전도 대상자들까지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위해서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원점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제가 바로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아멘.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했다. 누구를 증언해 줬다는 거예요?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을 증언했다는 거죠. 그 사람이 진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형제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델포스라고 한 자궁 안에서 태어난 자들, 혈통, 육정, 사람의 뜻을 초월해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 와서 증언을 해줬다는 거예요. 어떤 증언을 했다고요? 바로 가이오 안에 있는 진리 자체를 증언했다는 겁니다. 진리에 대해서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 자체예요. 알레데이아라는 단어인데 참되다, 사실적인 것, 뭐 이런 단어인데 참되다, 사실적인 것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게 진리 자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이 뭐를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자기 죽음으로 보여줬고 그리고 우리 인생들에게는 자신의 죽음으로 은혜를 베푸신 사건, 이게 바로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시간이 지나도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진리를 증언한다,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한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겠어요?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자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목격한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경험한 자로. 오늘 우리가 진리를 안다, 진리를 경험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십자가 사건을, 역사적인 사실이죠. 그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받아들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게 진짜구나. 이게 참이구나. 그러면 그거를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요. 어떤 삶을 살아가냐? 바로 영혼이 잘 돼서 좋은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그 인생 자체가 진리 안에서 행하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은혜로 살아가는 모습,
은혜 받은 죄인으로 십자가에서 새 힘과 새 능력을 얻고 항상 그렇게 살아가는, 긍휼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걸 보면서 증언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십자가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로 어디 안에서 행한다고 얘기해요?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한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걸 들었다는 거예요. 참된 것. 그러면 오늘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하는 거는 그냥 추상적인 게 아니라 행한다고 하는 단어도 두 단어가 합성어가 되어져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하나는 페리라는 단어고 하나는 파테오라는 단어입니다. 페리라고 하는 거는 뭐뭐를 통해서, 그리고 존경하다, 그리고 주위에, 뭐뭐 주위에, 뭐뭐 저 너머에 라는 단어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페리라고 하는 단어 중에 존경하다는 그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파테오라는 단어는 다른 게 아니에요. 길의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로서 밟아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누구의 발자취를 밟아간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파테오를 가져간다면 이거를 하나로 합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이의 그 발걸음을 내가 밟아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삶은 어떤 거냐? 이 삶을 돌아보게 되어지면 삶은 누군가를 모방하는 삶으로 나갑니다. 누구든지 간에. 그래서 자기가 존경하는 이들을 모방하고 그리고 흉내내고 그렇게 살기를 바라고 변화되기를 소망하면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 속한 자로 그 마귀가 걷는 그 길을 걷기를 소망하면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의지하게 되어진다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밟아가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행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 아까 말씀드렸죠. 페리와 파테오가 합성화가 되어서 이 행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살다라는 단어가 되었어요. 예배자로서 살아가다라는 단어를 가져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진짜로 의지하고 사랑하고 존경할 때 그 진리 안에서 예배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누가 살라고 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좋은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존경스러운 것, 그렇게 아름다운 것, 그걸 어떻게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과 제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고 하는 칭호를 받았던 가이오처럼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존경하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자로서, 예배자로서 바로 십자가를 붙잡은 자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진리 안에 속한 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너무나 기쁘다는 거예요. 다른 걸 기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 땅에서 흥황하는 걸 보고 기뻐하지 마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부모가 이 세상에서 부유하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걸 보고 기뻐하지 마시고, 여기서 기뻐하다고 하는 게 뭐냐면 카이로라는 단어인데 은은히 행복감을 느끼다 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유쾌하다 라는 단어예요. 어디서 행복감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어디서 행복감을 느꼈어요? 바로 가요라고 하는 존재가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것으로 행복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자녀에게 많은 걸 바라잖아요. 그죠? 그 많은 걸 바랄 때 다른 걸 바라지 마시고, 세상 부모처럼 다른 걸 바라지 마시고, 내 자녀가 바로 예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장면을 보고 행복해하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비본질적인 것을 길을 걸어가면서 행복감을 느끼는 것을 바라는 게 아니라 본질적인 길을 걸어가는 거에 행복감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랬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도 사도 요한과 같이 우리 사랑하는 이들이 그 길을 걸어가는 걸 보면서 본질적인 기쁨을 느껴야 되는 거고, 우리 모두가 바로 그런 모습을 추구하며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본질의 기쁨. 세속화되어진 것에 대한 기쁨이 아니라 바로 그런 기쁨을 우리는 추구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4절에
또 기뻐한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누가 진리 안에서 거한다는 걸 듣고 기뻐했어요? 가이오라는 사람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걸 듣고 기뻐했죠. 3절에. 그리고 4절에 또 이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는, 그게 가장 기쁜 거라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것도 좋아요. 인성이 좋은 것도 좋아요. 그리고 재능이 많은 것도 좋아요. 그것 때문에 기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쁠 수 있어요. 하지만 무엇으로 가장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녀가, 내 부모가, 내 사랑하는 이가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걷는 걸 보면서 가장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능력할 수도 있어요. 재능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삶에 어떤 특별한 게 없을 수 있습니다. 그걸 보고 좌절하지 마세요. 이게 마귀가 주는 거예요. 내 친구들은 그 특별한 그런 생각이 있어서 주관을 갖고 살아가는데 왜 나는 주관이 없을까? 주관이 없더라도 예수가 여러분들의 주인이면 되는 거예요. 세상이 봤을 때 무능력해 보일지라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자는 재능이 많고 이 땅에서 자기 능력이 출중하고 부유하고 그리고 어떤 명예로운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걸 보면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 딱 하나예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게 할 수 없어요.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며 자기를 산제물로 드리는 거를 볼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진로로 인해서 고민하는 것들도 보는데 고민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답답할 수도 있고 좌절감이 들 수도 있지만 좌절감이 들을 필요 없어요. 오늘 내가 예수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을 가장 기뻐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갖게 될 진로를 통해서, 진로가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좋은 길 아니에요? 좋은 길? 여러분들이 이미 좋은 진로를 이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 내가 은혜 안에 살아가는 그 삶이 어떻게 하면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하며 직업에 대해 고민할 수도 있고 어떤 재능을 갖고 범사에 잘 되는 걸 갖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을까 돌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통해 조바심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청년들도 그렇고 노년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어떤 누구도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볼 때 믿음 하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녀를 부모가 사랑할 때 자녀니까 예쁜 거지 그 자녀가 뭘 잘해서 예쁜 거는 아니라는 거죠. 내 자녀이냐 내 자녀가 아니냐의 문제를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녀가 믿음 하나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믿음 하나만. 세상에 어떤 것을 잡고 내가 꿈꾸며 소망하고 올라가려고 하는 취지에서 경쟁 사회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내 마음이 행복하지 않을 때도 있는데 그런 걸 통해 만족감을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감을 누리며 세상이 볼 때 좀 스펙이 낮을 수도 있어요. 스펙이 없을 수도 있어요. 세상이 볼 때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그런 권리나 주장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자로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것을 바라다 보며 그 어떤 것에도 우리가 치우치거나 좌절하지 말고 감사하자는 거예요. 감사라는 단어 기억나십니까? 감사라는 단어는 두 단어가 합성이 되어서 만들었다고 했죠. 유카리스, 좋은. 카리스가 뭐예요? 은혜. 그게 넘쳐나야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삶에 진정한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나갈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만족하며 기쁨과 감사 속에 나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요한은 가이오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걸 보면서 칭찬했던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너가 진리 안에 거한다는 걸 들었다. 그래서 내가 너무 기쁘다. 오늘 여러분들이 또 제가 기뻐해야 되는 게 뭐예요?
이 진리 안에 나 또한 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이들이 거하기를 소망하며 나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주신 말씀을 통해 나는 강건한가 강건하지 않은가 돌아다보시고 여러분들이 강건케 되어짐으로 여러분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체험할 자람,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진리의 길로 나가는 것을 보게 될 사람들, 그런 이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새겨짐으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주께 돌아오게 되어지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